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37절까지인데 32절까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또 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안진뱅이가 이제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졌음을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은 내가 꼭 기적을 보았는가 꼭 증거를 보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그 사람은 100% 믿게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가 보면은 지나가다가 성구 하나 읽다가 예수를 믿는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지나다가다가 정말 전도지 한 장 받았는데 그거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평생 예수님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혼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되 실족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날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모든 것들을 보고 들었고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합니까? 절대로 그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라면서 협박을 하고 그들을 다시 풀어주게 됩니다. 자, 오늘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동료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 협박을 하더라.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때처럼 우리에게 그런 위협을 가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함께 나누죠.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세상이 요즘 이렇다더라. 앞으로 이렇게 된다더라. 뉴스에서 이렇다더라. 이런 일들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자, 그들이 듣고 무엇을 합니까? 자,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무엇을 했어요?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세상이 이렇다더라, 이런 일이 있다더라, 앞으로 이렇게 된다더라 할 때에 우리는 보통 대화가 어떻게 물꼬가 흘러갑니까? 아, 그거 누가 그랬대? 누가 대책을 놓은 거래? 누가 그 일을 하는 거래?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됐대? 말세래.
보통 우리가 어떤 일들이,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보통 그것을 놓고 고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전망하며 그것에 대하여 비통해하며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반적으로 있는 자연스러운 대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동료라는 개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동료는 내가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놓고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같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동료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었을 때, 문제를 들었을 때, 위기를 들었을 때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 동료입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이라는 그 지독한 상황 가운데 모든 죽음과 위협이 난무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킬 때에 실질적으로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동료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사도들에게는 동료들이 있었어요. 어떤 동료들이었다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었을 때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니엘 역시도 그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자기가 꾼 꿈이 중요한 꿈인 거는 아는데 깨고 일어나니까 자기 꿈이 뭔지 기억이 나질 않아.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을 불러다가 내가 꾼 꿈을 밝히고 내가 꾼 꿈을 해석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꿈을 알려줘야 해석을 하죠. 꿈을 맞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짜증이 나가지고 뭐라고 해요? 맞추지 못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모든 술객들, 박사들, 점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뭐 했어요? 야, 왕이 이랬대. 야, 우리는 박사 안 하길 잘했지, 술객 안 하길 잘했지, 우리는 점 안 치길 잘했지,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기 잘했지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이시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이 꿈을 내가 보여드리고 당신에게 그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를 말미암아 이 위기가 이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그 기회가 기적이 되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백날 얘기해도, 그렇죠? 평생을 함께 해도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는 될 수 있겠지만 기적은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산 본향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이 기대가 되어지고, 실제로 이 코로나라는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오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하시고 또 많은 기도의 기적들, 응답들이 있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슨 힘과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사람들이 보았을 때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달란트나 특별한 남들보다 뛰어난 점이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동료고 여러분들이 함께할 동역자이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함께 모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귀한 동료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배우자들과 좋은 친구가 되기 이전에 좋은 영적인 동역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자녀, 여러분들과 부모의 관계가 그냥 속 얘기 다 하는 우리는 허물이 없는 관계야에서 만족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붙잡아주는 복된 여정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자, 25절부터 26절을 보니까 무슨 말씀을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인용을 하고 있냐면은 시편 2편 1절 2절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어찌하여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원래 시편에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서는 그리스도다. 이제 해석이 바뀐 거예요. 아, 기름 부으신 자가 예수님이시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함께 있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합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뭘 깨달았냐면은, 아,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구나, 우리의 문화가 이상하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라면서 스스로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그런 반성의 목소리를 내요. 교회가 이렇기 때문이야.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환영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경멸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공동체가 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 사회와 교감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충분히 우리가 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충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야. 충분히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 우리가 바뀌어야 돼 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물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바꿔 말해서 잘한다면 말입니다. 그럼 세상이 환영할까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뭘 견뎌요? 행복한 나날을 견디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는 날들을 견디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은 고달픔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눈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 세상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시험이 올 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일 뿐 이것을 우리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었군요 라면서 이들이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8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본디오 빌라도 헤롯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군요 라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혹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냥 이유 없이 미움받고, 때로는 이유 없이 환난을 받고, 이유 없이 시험을 당할 때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하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하나님,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니까. 내가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때로 어려움 겪는 거는 그건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요? 이 세상은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환영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물론 사람들은 빛을 보고 흠모하고 빛을 보고 부러워하고 빛을 보면서 갈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는 주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어떻게 이야기가 다 통해요? 어떻게 이들에게 다 환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증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자, 우리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이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해요? 그들의 위협함을 그냥 살펴주십시오. 바꿔달라고 안 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 사람들을 없애주세요. 환경을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요. 현실을 바꿔주세요. 기도 안 해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기도 안 해요. 뭐 어떤 기도만 하냐면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현실에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주어진 것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보통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 자식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배우자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들 좀 고쳐주세요.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것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차피 상황은 왔습니다. 골리앗은 왔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쫓아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헤롯과 저 유대인들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내가 환경으로 말미암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받으신 기도가 되어 3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환경 바꿔주세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끝까지 주눅들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상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세상은 바꿀 수 없습니다. 어렵고 때로는 지독하리만큼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아요.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한두 마디로 좋게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나는 이길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만 주어진다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넘어가지 못할 이 산, 내가 때려잡지 못할 골리앗, 내가 이길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감당함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멋지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